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그 능력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완전히 어려움 당하며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며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 속에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생명을 치유하는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영적 의사와 후유증 치유입니다. 영적 의사와 후유증 치유입니다. 그야말로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미 우울증 환자, 치료받은 우울증 환자가 보통 한 해에 80만 명. 안 받은 환자는 훨씬 더 많겠죠. 조울증 환자도 통계상에 너무 많이 잡혀있지만 특별히 이 심각한 조현병 환자, 옛날 병명으로 하면은 정신분열증이죠. 보통 앞에 있는 조울증,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경증에 속합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조현병은 거의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제 사건들을 저지르는 거 보면 대부분 이 조현병 환자들입니다. 전에 그 진주 아파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진주 아파트 사건 아시죠? 그 진주의 한 아파트에 그 불을 지른 겁니다. 아파트에 전혀 원한 관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데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올 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칼로 또 찔러 죽였어요. 근데 무슨 특별한 원한 관계나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조현병 환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그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고 이제 가족을 먼저 내보내고 이제 다른 이웃들도 내보낸다고 막 아파트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고 했던 이 남자분이 나오는데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 어머니 안 보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나올 때 그 조현병 환자가 다 찌른 겁니다. 칼로.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나중에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조현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 이런 사건 말고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들을 배우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치료를 받는 환자는 한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40만 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거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인데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보건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정신병원에 보내지도 못해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도 본인의 의사가 분명해야지 갑니다. 병원에 들여보지도 못하고 한 번은 너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한 300만 명 정도를 또 그 정신 문제가 있다고 우리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은 너무 경증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기록을 지워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질병 그리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치유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 시대로 말미암아 과학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5차 산업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권세의 능력을 주실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하고 사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팥죽을 쓸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팥죽을 쓰면 돼요. 근데 진짜 생명 살려야겠다, 진짜 치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가 필요한 세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 부분을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유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우리가 늘 빛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빛의 경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생명을 치유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을 때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 의사로 그리고 대사로 치유하게 원하십니다. 의사들은, 세상의 의사들은 필요 없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속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치유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건요 거의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가져가고요. 심지어는 공황장애 이런 것도 거의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 치유 사역자가 붙어서 이들을 치유한 이렇게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집중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의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100%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 없이 이제 계속 공황장애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공황장애 두려움장애는 계속 나에게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꼭 일어날 것처럼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의사들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때 치유가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거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이 공황장애가 치유가 되는데 의사들도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훨씬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100% 안전한 믿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모님도 100%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 힘을, 그 능력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서지 않으면 정말로 이 땅과 세상과 현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종교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뿌리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과 교회 치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성도들과 교회와 그 다음에 많은 이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이방인들 치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고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육신 상태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뭐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되고 육신 상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경제의 축복도 치유도 그때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종교, 영적 상태 이게 바뀔 수 있도록 지금도요. 전에 이렇게 그 CBS에서 신천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리즈 하는 거 보니까요. 한 번 이 종교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영적 상태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틀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진리처럼 그거를 이렇게 CBS에서 시리즈로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과 계속 하는 걸 보여주는데 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TV를 보는데 뉴스에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게 나오는데 계속 이제 여성들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어제는 보니까 뉴스에 아마 그 나라도 무슨 여성부가 있나 봐요. 여성부 공무원들, 교사들 이제 아예 못 나오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여성들을 비하하고 완전히 이제 좀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조카 한 명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제 그 여자 조카인데 보더니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를 그렇게 못 살게 들고 못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슬람 교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의롭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저게. 자기들은 잘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알라라는 신이 준 이제 그 율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여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하는 거니까. 샤리아라는 자기네 그 법대로 하는데 이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딱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 막 길 가다가 두들겨 패요. 그리고 무슨 뭐 도덕 경찰이라고 해서 그런 샤리아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바로 뭐 두들겨 패든지 끌고 가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도 두고.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종교가 사상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데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도 이 샤리아 법을 어기게 되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고 죽여요.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끔찍한 사상이죠. 이렇게 많은 틀린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늘어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늘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항상 똑같이 반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실패의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이제 틀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뭐 무속인, 점술인, 흑암 문화로 현장의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흑암 문화와 무속인들,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이도 있잖아요. 미금역 주변만 가도 저는 저 천사의 도시처럼 저렇게 오피스텔에 뭐 무당이라든지 이제 역설가들이 많은 오피스텔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오피스텔을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오피스텔에 저렇게 무당 무속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있냐? 아니면 그게 그 오피스텔과 주변 지역에 이제 문화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당집들이 완전히 이게 골목을 장악하고 많은 데는요, 홍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등가들이.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신방을 저희 이제 제가 청소년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청량리 정보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청량리. 청량리역 뒤편에 있는 학교예요. 청량역에서 기차 타면 학교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금동에 있는 학생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그 학교는 정말 고등학교 지원할 때 쓰다가 갈 데가 없으면 가는 데가 그 학교입니다. 뭐 그 학교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가야겠는데 없을 때 가는 데가 그 학교거든요. 그런 분위기의 이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 위치도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내려서 이 학교를 찾아가는데 골목을 두 개를 거쳐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렇게 거쳐가는 제일 빠른 길이 홍등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홍등가를 거쳐서 끝에 가서 꺾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앞까지 무당집이 12군데가 있습니다. 무당집이 12곳이 있어요. 얘는 학교 갈 때, 올 때 매일 거기를 갔다가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영적 상태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흔드는 겁니다. 부모님은 모르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아이가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은 불신자였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언제 이제 느끼게 되냐? 그런 상황이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오기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온 거거든요. 전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성추문 사건으로 스캔들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신문 기사에 났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6년을 매일 학교를 오가는데 이 클린턴이 학교 갈 때 홍등가를 지나가고 올 때 다시 홍등가를 지나가고 이걸 6년 동안 누가 기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신촌에 가면은 신촌역 주변 한 블럭 뒤쪽에 가면은 술집이 200군데가 있습니다. 술집이 200군데가 있습니다. 신촌에. 근데 그 술집 바로 가까이에 창천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학교에 안 보냅니다. 아이를. 근데 아이들 꽤 많이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매일 거기를 애들이 6년 동안을 다닙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속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만큼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요, 이미 우리 삶의 호흡처럼 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계속 우환, 질고, 질병,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문화를 바꾸기 원하고 치유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성애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을 못해요. 제가 전에 그 연대에서 석사생, 박사생들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교수들도 이제 크리스찬 교수들도 마음에 틀리다고 생각을 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되다 보니까 말을 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흑암 문화 속에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만 그것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사마리아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말하는 짐승처럼 생각하는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에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치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치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치유. 그래서 그 속에서 정신을 바꿀 수 있는 올바른 정신 치유. 그 다음에 삶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치유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자, 그 다음에 치유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치유 미션원과 치유 사역원까지 필요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얼마 전에 노회에서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환경이 좋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호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자를 세워서 호흡하면서 이제 조금씩 치유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치유 사역자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올바르게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치유 사역자와 치유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계속 사건과 문제 속에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고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그 생명들을 올바르게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때 정확한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흑암의 현장과